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메타타우타라는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장면이 바뀔 때 쓰이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장면의 전환 때 자주 쓰이던 그런 단어였죠. 메타타우타.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한 요한은 똑같은 내용을 이제 다른 환상으로 보고 다른 관점으로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메타타우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디즈니랜드의 입체 영화관을 떠올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같은 내용을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때로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절을 보시면 그게 더 확실해지죠. 2절 보세요. 본문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은 전에 우리가 어디서 봤던 구절이죠. 어디서 봤어요? 14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속 무너져요 이 바벨론은. 그죠? 여기 벌써 무너졌도다 했는데 또 여기 또 무너졌도다 나오죠.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걔네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거야 라는 그 멸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18장에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 앞에서보다 좀 더 처참하고 실감나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은 구약의 여러 곳에 나타난 바벨론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멸망에 관한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것을 종합해갖고 그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멸을 하게 될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약에서 인용된 것들이에요. 이사야서 13장 19절 보세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주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그래서 시랑은 영어로 보면은 하이에나죠. 한국말로 승냥이,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0장 39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시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령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 계속해서 거민이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지고 짐승들만 모일 거야. 이것이 바로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만 모이는 그런 더러운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4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죠. 처참하게 멸망했어요. 이건 둘 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역시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의 멸망에 대한 구절도 요한이 인용을 해다가 쓴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여기서 당아라는 것은 펠리컨이 아시죠? 주둥이가 이렇게 큰 거 펠리컨을
당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두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짐승들, 거기에 모이는 짐승들도 전부 음산한 짐승들만 이렇게 갖다가 대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4절.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렇게 건방을 떨더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진짜야. 내가 이렇게 화려하잖아. 내가 힘있잖아. 라고 건방을 떨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아이고 저런 놈들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밟고 화려하고 당당하게 그들의 권세를 과시했던 대적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죠. 그죠? 실제로 그 바벨론, 에돔, 아수르는 이러한 예언 뒤에 바로 망했죠. 처참하게 멸망했다고요. 그것처럼 이 마귀의 세력들도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건방 떠는 거 그냥 놔둬 이런 거예요. 걔네는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그러는 거죠. 이 모든 표현들은 천국의 대표적인 상징인 생명과 활기와 기쁨과 빛 같은 것들과 정반대되는 개념들로 지금 동원이 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활기차 보이는 붉은 옷과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는 바벨론의 그 실체는 혹은 그 바벨론의 결말은 죽음과 무기력함과 어두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들이 거하는 곳 뭐예요? 무덤이라고요. 거기는 실제로는 무덤이야. 벗겨보면 그건 무덤이야.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이 그렇게 가시적인 화려한 현실 그리고 화려한 현상 뒤에 숨어있는 감춰져 있는 이러한 세상 바벨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음녀 바벨론은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이외의 세상 전체.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강하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애절한 권고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18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죠. Come out of her, my people.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my people,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걸 자꾸 주겠대.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는데 바벨론이 주는 거를 교회에서도 같이 준대요. 이게 무슨 교회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으신 구약에 나타난 바벨론을 비롯한 하나님의 대적들의 멸망을 보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의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는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안도의 숨을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그렇게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그 어둡고 음습한 곳에 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십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도 못하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책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왜 무서워요, 이게? 너희는 거기 안 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한 번 갔다가 이거 아니네 그래갖고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망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죠.
대학은 떨어지면 다시 재수하고 삼수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한 번 망하면 끝이에요. 그 더러운 영과 귀신들이 있는 그 음습한 곳에 영원히 처참한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지해지셔야 돼요. 좀 더 열심을 부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굳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멸망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 길게 찾아서 읽어드렸는지 아십니까? 제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다른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벨론, 에돔, 아수르가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했는지 그들의 최후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바벨론의 실체와 결국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그 역사를 통해서라도 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남을 평가하고 이 세상의 힘으로 나를 치장하고 장식하고 자랑을 삼으려 한다면 여러분도 그 음녀 바벨론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겠어요. 제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경주하자라는 거예요. 그 음녀 바벨론의 미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거부감 없이 그 미혹에 전부 끌려간다 그러죠. 3절 보세요. 본문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몇 개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만국이 무너져요. 진노의 포도주에 전부 취해가지고 만국이 무너지고 또 땅의 왕들이 지도자들까지도 그들을 이끄는 자들까지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죄 속에서 행했으며 이런 뜻이에요. 또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여기서 사치의 세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 사치의 힘 이런 뜻이거든요. 상고라는 것은 단순히 머천트, 상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에 넘어진다고요? 사치의 힘, 사치의 세력. 사치가 뭐예요? 땅의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자랑하려 하는 것, 그것으로 자기를 치부하려 하다가 전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음녀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음녀가 주는 금잔에 취한 자들은 전부 그 음녀 바벨론과 함께 처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제발 나와라라고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그죠? 그거 해야 되죠. 하나님이 외치는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라는데 왜 목사들이 들어가라 그러냐고. 거기에 다시요. 그 교회에서 몇 배로 튀겨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정말 정성스럽게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come out my people 그런다고요. come out.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세상 것들을 오히려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해버리는 그런 기독교에 속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교회 안에 고지론이 교리로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힘의 원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냐 말이에요. 아니, 성도들이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세계 3대 신학자인,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을 때 어땠다고요,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의 포르노 수출국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 카이퍼뿐만 아니라 12명의 강로가 전부 목사였어요. 그것도 화란 개혁주의 신학의 목사들. 무슨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대마초를,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나라고요. 세계 최초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올라가서 뭘 어떻게 해낼 수 있다는 거야. 대한민국도 장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군대에서 교회가 없어지고 절이 생겼다니까요. 불교인들한테 인기 끌려고요. 근데 무슨 고지론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장로를 뽑는데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를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전부 쌈박질이 나고 썩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유용하고 쓸모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분류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회에 무슨 쓸모가 있어, 저거 주일날 와가지고 밥이나 축내지. 그 조금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말이죠.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우리 교회는 부자가 하나도 없어. 다 나가서.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닌 걸 어떻게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그래도 당신이 우리 교회에 쓸모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전부 나갔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들이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쉬운 거예요. 자, 돈이 많고 신앙이 없는 사람과 돈이 없고 신앙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교회에 유용한 사람입니까? 물론 돈이 없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 돈이 많고 높은 명예가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유용합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방송국에 가갖고 인터뷰를 하고 나오는데 그 방송국 사장님이 자기들이 새 들어 사는 건물의 사장 사무실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분이 제 대학교 선배고 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제 설교만 듣는데요. 교회는 안 가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그 제 설교는 꼭 듣는데요. 그래갖고 저를 일부러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방송국에 가니까. 데리고 가더니 괜히 저는 할 말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며 이 사람 설교가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설교입니다.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떨더니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주먹을 불끈 쥐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자기 여기에 공짜로 있게 해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높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신앙을 미끼로 던지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써먹으려고 막 드레스디아스 보내고 별데 다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져라. 그래갖고 그냥 교회에다가 확 갖다가 그냥 바치게. 교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먹어가고 있다고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꼭 그 힘과 돈이 필요한 일입니까?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 보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 말고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딱 구원받으면 이제 문 닫는 거예요. 여기는요. 문 닫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에 부자와 명예 있는 사람들도 쓰여지죠. 그러나 거기에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소외된 사람들도 더 많이 쓰여져요.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앉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행복하고 기쁘게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지 않아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충분히 기쁘고 행복할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못 배우고 소외된 사람들이 전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해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도대체 저들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비밀이 뭘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거는 저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뿐인데 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만족해하지? 그럼 그 예수가 저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의 가난과 불행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경험상 여러분이 사업에 망하고 가난하게 되고 자식 새끼가 속썩이고 병이 걸리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에 큰 진보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죠.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만들어줬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라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게끔 쓰여졌다면, 그리고 다른 이들이 예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로 주어진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크게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가난이, 불행이, 나의 질병이.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런 힘과 지위와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요. 전 지금 여러분에게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일부러 무식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이왕이면 거기에서 1등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러한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의 진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 쓸모있는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남겨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혹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일을 하고 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 바울, 다윗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병 낫고 큰 일을 하게 된 모델로 등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모델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삶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린 시절에 물맷돌 5개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전부 우리는 다윗의 요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대적들을 앞에 놓고 믿음으로 나가서 죽였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서 죽였다. 그리고 그는 사울이 막 쫓아올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아주 후대를 했다.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되었더라. 그리고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았더라예요? 아니라고요.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이제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있다라고 생각된 거죠. 다윗이. 그때 유명한 그 나단의 신탁이 여기서 다윗에게 쏟아진다고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니들한테 집 줘달라고 그러대?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줘달라고 그랬니? 8절. 그러므로 이거 보시면 이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의 중간에 접속사로 쓰여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잘 보면 모순된 내용인데 그러므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니들이 무슨 나한테 집을 줘줘. 니들이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그래놓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주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보시면은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는 거냐? 난 너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 없어.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지 한번 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니네들한테 은혜를 베풀 하나님이지 내가 니들한테 뭘 부족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깨닫게 되면 나는 하나님한테 뭘 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에 네 아들 때에 가서 진짜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라는 뜻이라고요. 진짜 성전은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자기 보고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나면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시죠? 그렇게 되면 바로 성전인 너희들이 완성이 된다는 뜻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너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 그래, 그럼 내가 상을 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적금 통장 하나씩 들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뭐 편지 보내가지고 몇만 불씩 내라고 그러고 사기치는데 다 넘어가요, 거기에. 그럼 우리 하나님의 저는 이게 뭐야? 우리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런 집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여러분을 짓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이끌려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인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내가 진짜 고마운 사람에게는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 자녀답게 살아다오. 그러니까 안 돼도 자꾸 가보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사무엘하 12장이에요. 다윗이 그 수많은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가 임신을 하자 우리아를 궁지에 몰아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다윗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나단이 가가지고 세상에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자고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집에 큰 부잣집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이걸 뺏어다가 그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런 나쁜 놈이나 그거 죽여라 그런다고요. 그거 죽여라 그런다고. 자기 이야기 하는 건데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죠. 그때 다윗이 깜짝 놀라죠. 자기가 죄를 짓고 사람까지 죽여놓고도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신앙의 승리를 이뤄냈던 사람이 그게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여태까지 나의 삶 속에서 나온 그런 신앙의 승리 그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신 것이지 내가 내 실력 갖고 한 거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라니까요. 다윗이 거기서 시편 51편 1절로 가보세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쓴 시. 그 시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더러운 관을 통과해서 나온 것처럼 전부 더러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게서 나온 수많은 신앙의 모든 승리들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되라는 것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라는 인간은 인간 자체가 죄라는 거죠. 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고쳐달라고 안 그래요. 내가 그동안 이것저것 많이 했으니까 내 안에 조금 정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고 create 창조해주세요.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저는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쫓아내버리면 나는 그냥 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나는 알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전부 내가 드린 게 아니었어요.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그렇다고 다윗이 제사 안 드렸나요? 제사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제사를 생명같이 여겼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제사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원래 제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재자, 제물, 그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 제사인데, 우리는 아차하면 우리의 정성과 진심이 우리의 구원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신학에서는 공로주의라고 한다고요. 공로주의는 누가 더 나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이 싸움으로 번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 뭡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단 한순간도 선하게 존재할 수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헌금 많이 하고 무슨 성전 크게 짓고 이따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서. 거기에 뭐가 쓰여요? 가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승리도 하고 가끔 죄로 말미암아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것까지 다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도 가난도 질병도 다 쓰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걸 마태복음 5장의 단어로 다시 표현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이 산상수훈은 구원받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가난해라. 그래야 구원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복받은 자들아 너희들 마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바지끄레기만 붙들고 갈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라니까요. 거기에 어떤 게 쓰인다고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눈물, 실망, 때로는 성공, 기쁨 같은 게 쓰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은 무슨 물맷돌 5개로 믿음만 있으면 골리앗도 때려 죽일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러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어떤 다윗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실패한다고요. 이렇게 실패한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에 쓴 시가 뭔지 아세요? 시편 40편이에요. 보세요.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기도해놓고 주님,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저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저는 그동안 몰랐어요. 저는 제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어요. 남을 막 용서했고 정말 대적들 앞에서도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우고 해서 저는 제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보세요.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시편 51편의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근데 7절에 보면은 뜬금없이 다른 제3의 인물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분 누굽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세요? 다윗이 그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야,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내 성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너는 나한테 줄 게 없어. 뭘 준다는 거야? 나한테 받아. 그랬단 말이죠. 그래놓고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알았죠. 나는 그렇게 괜찮은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내 삶 속에는 예수가 없으면 나는 끝이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거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만 쫓아갈 거야. 이거 깨닫고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예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시편에 나온 걸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세요.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누가 임하실 때? 크라이스트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누가? 예수가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뭘 깨닫고 간 거예요? 내 삶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 삶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을 받을 때 what you did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죄를 많이 지었는가를 갖고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아요. 그걸 받는 게 아니라 who you are.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짓나 보세요. 시편 32편 1절로 가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교회 30개 개척한 자는 복이 있도다요? 목사는 복이 있도다? 헌금을 도에 지나치게 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자는 복이 있도다예요. 존 뉴턴처럼 평생 노예 상인만 하다가 어느 날 아니 Amazing Grace 어떻게 나같이 난파된 배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가 이거 깨달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니까요. 다윗은 그 모델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물맷돌 5개로 골리앗 때려부신 그 믿음의 모델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결론으로 가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날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악당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저 인간들은 분명 지옥 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궁극에 가서 하나님 저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일로 가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기서 아멘을 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다는 건 참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왜 돈만이 필요하고 거기에 왜 높은 지위가 필요하며 거기에 왜 수려한 외모가 필요하고 왜 그래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난도 눈물도 고통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좌절이 있고 눈물도 있고 때때로 승리와 기쁨도 있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됨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신앙의 진보를 동시에 병행시켜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스트럭을 한다고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대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대요. 예? 그거 안 하니까 쉬운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 가면 6절부터 다윗이 그의 삶의 결론으로 내린 것이 신약에 또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결론으로 보고 마치죠.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러니까 다윗이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칭의를 깨달았다는 거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깨달은 바 그게 뭐예요?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었다니까요. 이거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죠? 성경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불가능한 존재이며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게 되고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지을 때 안 말려주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이고 나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6장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허락하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안 말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니들이 누군지 깨달아.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죽을 때까지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오서 돌이킨다고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항복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때 진짜 봉사가 나오고 그때 진짜 헌신이 나오고 그때 진짜 헌금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 진짜 전도가 나오고 그때 진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감사해서 내 모든 것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헌금하지 마세요. 선교 어딜 가려고 그래요 도대체? 가서 뭐 하시려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거 깨닫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오히려 해인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흩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꼭 여기가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과정에 야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이런 봉사의 자리, 이런 헌신의 자리 내가 메꾸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왜 자랑이 있고 왜 다툼이 있고 왜 싸움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정확히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거기서 나와라. 그 힘의 원리가 이끌고 가는 그 세상 음녀 바벨론에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거기서 나오십시오.